스마트폰에 모기를 쫓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앱은 바로 저주파를 발생하는 것입니다.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. 모기에게만 들려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틀어놔도 정말 보통 때는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밤에 불이 꺼져 있고 아주 조용한 시간에 집중해서 그리고 또 집중해서 들어보게 되면 희미하게 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주 희미하게 들리지만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.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바로 그 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영적인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. 사실 영적인 소리가 정말 우리 귀로 들리고 안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어쩌면 내가 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그 영적인 깨달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계십니다.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습니다. 살과 피를 마셔라 하시고 이 중에서 나를 부인할 제자가 있다고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가시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.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좀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.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?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. 나는 절대 아닙니다 했습니다. 한두 명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섭섭합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. 베드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그 말에 그 말씀에 매우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어떤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.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나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까? 나는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도 포함시키지? 만약 예수님이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라고까지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베드로는 이런 반응까지 보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너희 중에 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에 적극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 속에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또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건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어찌 예수님께서 다 버릴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. 베드로의 초점은 오직 내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.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실까?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의 신앙의 초점은 베드로의 신앙의 초점은 내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.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저 자신도 내 인생은 뭐지라는 질문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. 내 인생이 무엇인가 화려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어땠을까? 좋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정말 꼭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
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은 무엇이지?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솔직히 있었던 것입니다. 나는 어떻게 하지? 나는 뭐지? 이것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. 저 역시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이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.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. 그 시간이 바로 은혜라는 시간입니다.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때,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.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. 오직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라는 충분한 상태, 바로 그 상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진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못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자기로 꽉 차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노래 가사 말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예수님이 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러면 수많은 말을 들어도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백날 들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. 결국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는,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어떤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 깃털입니까?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. 이 확실에 찬 어조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나락고 하는 존재가 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미치고 한장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벼운 깃털인지를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.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진심이 가벼운 깃털이 되어, 그 고백이 가벼운 깃털이 되어서 후 하고 날아가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왜 그런 상황에 빠지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내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제대로 들려야 내가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안 죽고 있는 것입니다.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. 이 악순환이 우리 모두에게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. 죽어야 잘 들리고 잘 들려야 죽는 것입니다. 잘 들려야 잘 죽는 것입니다. 그 순환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야 하는데 안 죽어서 안 들리는 것이고 안 들리니까 못 죽게 되는 것입니다. 베드로는 이 진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. 베드로는 그것을 정말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. 그런데 깨달은 순간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.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겠습니까? 그 순간이 바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.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. 여러분,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. 예수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.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본능의 소리, 내 지식의 소리, 내 삶의 경험의 소리, 그 소리가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때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에게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.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.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닭
우는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.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깨우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. 그 소리가 들리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그 소리에 무너지고 나의 욕심,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 앞에 산산이 깨어질 때 나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.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. 어쩌면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. 그렇지만 결코 자신의 말만 들릴 뿐 닭 우는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안 깨어지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 안에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그 시간은 어쩌면 잔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,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, 내가 내 스스로를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시간을 깨닫는 순간, 그 순간을 알 때 비로소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. 그 순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. 내가 죽어야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. 옛 조상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홍해를 건너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있어야 할 음식이 없었습니다. 사실 가난한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. 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 발도 되지 않은 떡과 그리고 포도주만 급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몸이다,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고 내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 자신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내 몸이 너희가 먹을 고기고 내 피가 너희가 마실 음료다. 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너희가 죽음의 바다를 건너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. 그 피를 마시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.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끊어버릴 것이다. 그러니 받아 마시라. 여러분, 예수님이 먼저 그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닭이 우는 시간을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. 고통의 시간, 내가 부서지는 시간, 나를 깨닫는 순간, 내가 죽을 때 오직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만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. 매일 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잘 들려야 잘 죽습니다. 잘 죽어야 더 잘 들리는 그 은혜의 순간이 매일같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베드로는 새벽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. 내 안에 내가 꽉 차있던 그곳에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입니다.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어떤 성도의 사연입니다.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. 큰 오빠 되는 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재산을 큰 오빠가 관리하다 보니까 동생들은 정말 조금만 주고 큰 오빠가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판이 난 것입니다. 다들 예수를 믿는데도 돈 앞에는 정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. 오빠를 찾아가서 동생들의 목을 충분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날도 오빠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. 그런데 가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에게 자꾸 설명하지 마십시오. 그 설명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. 미련한 사람에게 자꾸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. 이해시키려다가 본인도 넘어지게 됩니다. 마음은 0m, 거리는 2m를 유지하며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이 그분에게 들려왔습니다. 그러면서 그 성도는 내가 내 몫에만 눈이 멀었었구나. 큰오빠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도 오늘은 큰오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
교회에 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 집사님께는 이 시간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. 닭 우는 소리가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. 그 닭 우는 소리는 내 모든 육적인 생각들이 작아지는 것입니다.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닭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. 베드로처럼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. 정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모기에게만 들리는 작고 미세한 소리라도 그 소리에 민감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깨닫는 순간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어질 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. 그 깨닫는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우리는 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. 그 소리가 바로 깨달음입니다.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잘 들리는 소리입니다. 죽어야 잘 들립니다. 잘 죽어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.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늘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아버지, 우리가 여기 와 있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아버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, 나를 깨닫게 하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,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이제 아버지, 예배 때마다 우리 귀에 닭 우는 소리가 쟁쟁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,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,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넘나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나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